열왕기하 13장 20절과 21절,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584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과 21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유럽에 보면은 그 유럽의 중앙 가운데쯤에 체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체코는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이제 둘러싸여져 있는 유럽의 한 가운데 중심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전에는 이제 뭐 체코슬로바키아라고 뭐 그렇게들 불렀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체코와 슬로바키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나라가 이제 각각 독립을 해서 두 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체코가 왜 유명한가? 우리 왜 한때 뭐 지금은 뭐 코로나로 이렇게 해외 여행이 안 됩니다만 한때 이제 체코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행을 갔었죠. 그 이유가 이 체코에는 아직도 이게 중세 유럽의 그런 성곽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코를 관광하면은 중세 유럽의 그런 모습들을 아주 이렇게 마음껏 즐기고 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프라하라는 도시가 아주 유명하죠. 체코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또 체코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맥주로 유명하다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맥주를 제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바로 체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 맥주를 거의 뭐 물처럼 이렇게 마시다 보니까 하여튼 뭐 엄청나게 이렇게 소비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체코가 맥주의 원조 국가 같은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 보통 맥주 하면은 이제 독일을 많이 생각하고 뭐 옥토버 페스토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이제 독일이 뭐 아주 맥주로 유명한 나라라 합니다만, 사실은 이 독일 맥주보다도 원조 할매 나라라고 되는 게 바로 이제 체코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이 맥주로 유명한 나라가 바로 체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체코에 유명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아주 오래된 성당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체코에 보면은 아주 오래된 그런 성당들이 있어서 옛날의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세들레츠 해골 성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세들레츠 해골 성당. 이 성당은 1142년에 그렇게 세워진 성당입니다. 또 수도원도 같이 끼고 있는데요. 근데 말하자면 이제 한 900년 된 아주 오래된 그런 성당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세들레츠 성당이 왜 해골 성당으로 불리는가? 거기에는 해골들이 많다는 거예요. 해골들이 한 7만 구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7만 구나 되는 이 해골을 가지고 각종 장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십자가도 해골로 만들어 놓고 여러 뭐 실내에 인테리어를 갖다가 전부 다 해골로 해놓은 겁니다. 뭐 처음에는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아주 기겁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뭐 아주 예술 작품처럼 그렇게 이제 해골로 성당을 꾸며놨기 때문에 이 세들레츠 해골 성당이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당이 이렇게 해골로 꾸며진 뭐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 해골이라는 것은 어쨌든 사람이 죽어서 남긴 것이죠. 사람이 오래 살아봤자 뭐 100년 못 삽니다. 어찌 보면은 이 해골이라는 것이 인생의 순간성을 보여주고 있지요. 근데 교회라는 것은 구원의 영원성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그 인생의 순간성과 구원의 영원성이 만나는 곳, 그게 바로 이제 세들레츠 해골 성당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엘리사가 죽어요. 당연히 이제 장사를 지냈겠죠. 유대인들은 이제 건조한 동굴 같은 데다가 이렇게 시신을 안치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해가 바뀌었습니다. 이미 뭐 엘리사의 몸은 이제 형회화가 되겠죠. 썩어서 뼈가 이제 드러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단의 사람들이 장례를 또 이렇게 치르고 있었는데 마치 모압의 도적대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의 도덕대에 잡히면 이제 곤란해지니까 얼른 이 장례를 끝내야 되니 이제 그 엘리사가 있던 그 시신이 있던 그 동굴에다가 이 장례 치르는 이 시신을 갖다가 던져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은 단 2줄짜리 본문입니다. 아주 짧은 에피소드인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아주 기이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아난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기록이 남아있질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 전후의 어떤 문맥을 살펴보게 된다면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구절이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쭉 해왔던 이야기가 있고 또 뒤에 또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20절, 21절에 나오는 이 엘리사 이 뼈 이야기, 이 엘리사의 뼈 에피소드는 사실 앞의 이야기, 뒤의 이야기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 좀 생뚱맞은 그런 어떤 본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굳이 이렇게 이야기의 구성도 맞지도 않고 또 누가 살아났는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단지 2줄짜리 이 기록을 통해서 왜 이걸 갖다 성경에다 기록해 놓고 있을까? 또 왜 이 이야기를 바로 이 구절에다가 삽입해 놓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기록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도 범인을 잡아낼 수 있는 것처럼 짧은 구절이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복음적인 그런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왜 젊은 친구들이 인터넷에서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뼈 때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뼈 때린다. 이 뼈 때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니 이 핵심을 찌른다 또는 팩트 폭행한다 이런 말을 할 때에 이제 뼈 때린다는 말을 써요. 요즘에 뼈 때린다를 넘어서서 순살됐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하도 뼈를 많이 맞아가지고 뼈도 없어졌다, 순살됐다라는 말도 쓰는데 여기서 뼈 때린다는 게 뭡니까? 결국 핵심을 찌른다라는 것이죠. 지금 엘리사의 이 뼈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참 2줄짜리 짧은 이야기, 에피소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엘리사의 이 뼈 이야기를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엘리사의 뼈는 바로 구원의 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어떤 사람을 이제 장례를 치르고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장례를 유대인들은 장례를 당일날 주로 치릅니다.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당일 처리가 우선이에요. 왜냐하면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금방 부패합니다. 그 나중에 좀 이렇게 진행하기 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가능하면은 그날 죽은 사람은 그날 무덤에 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람을 메고 무덤으로 가고 있었는데 마침 모압의 도덕제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올라와서 약탈을 해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결국에는 우리 원래 가려던 데는 모르겠고 어쨌든 여기 무덤이 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자 하고 집어넣었는데 그게 마침 엘리사의 무덤이었던 겁니다. 엘리사는 이미 세월이 좀 지나서 이제 그의 살은 이제 썩었겠죠. 형해화되면서 이게 뼈가 드러나 있었던 것이죠. 죽은 시신과 그 엘리사의 뼈가 만날 때에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 참 놀라운 일인 것이죠. 이것은 바로 어떤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죄로 죽은 사람이었는데 다시 생명 얻었다, 새 생명 받았다, 이런 것들이 다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죽은 사람이 엘리사 뼈와 접촉을 할 때에 다시 살아났다, 다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로 그 구원을 우리에게 그림자로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엘리사의 뼈가 이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러나 굉장히 예언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 달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곳이 골고다거든요. 여러분, 골고다라는 뜻이 뭡니까? 해골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곳에는 이제 아마 공동묘지가 근처에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해골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땅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 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었지만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죽음과 사람들의 다시 살아남, 이 구원이 만나는 곳, 그게 어디입니까? 해골, 바로 골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엘리사의 뼈와 지금 이 죽은 자의 시신이 만나서 새롭게 살아나는 이 모습 자체가 곧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골고다에서의 구원의 완성을 우리들에게 예표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그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이 사람과 같이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에서 다시 구원받아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체코의 이 세들레츠 해골 성당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그 유골이 있게 됐는가? 한 7만 개 정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1278년에 그 수도원 원장이 아마 성지순례를 갔던 모양이에요.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뭐 그 당시에는 뭐 기차나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갔다 왔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어렵게 예루살렘 성지를 딱 갔다가 거기서 골고다를 방문을 한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이 수도 원장이 그 골고다의 흙을 한 줌 담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들레츠 성단에게다가 이 흙을 갖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됐던 것이죠. 이게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마다 나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바로 그 땅, 그 골고다 흙이 있는 세들레츠 성당에 나도 묻히고 싶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당에 이렇게 묻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조금 있다가 한 14세기 정도 되면요, 유럽에서 이 흑사병이 돕니다. 흑사병을 통해서 유럽 인구의 한 3분의 1이 죽었거든요.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희생이 있었죠. 그래서 뭐 수많은 그런 어떤 시신들이 바로 이 세들레츠 성당에 모여들게 되는 것이고, 거기 뭐 넘쳐나는 거라고는 뼈밖에 없잖아요. 그 나중에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참 이렇게 원장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뼈를 가지고 이 성당을 꾸미게 되는 그런 어떤 성당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세들레츠 성당에 모여들었습니까? 골고다의 흙이 있다니까, 예수님 그 십자가 달리셨던 골고다 흙이 있다니까 내가 거기 묻히면 구원받지 않을까? 뭐 그런 어떤 아주 원초적인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세들레츠 성당으로 모여들게 됐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 골고다 흙 때문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골고다 흙이 있는 곳에 아무리 누워봐도 거기 구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이 시신이 이 뼈와 만날 때에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리사도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신이 이제 무덤에 들어간 것이죠. 근데 그 몸이 이제 썩어서 뼈가 드러날 정도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꽤 시간이 걸렸겠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뭐 해가 지나서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살이 썩어서 이렇게 뼈가 드러난 상태, 꽤 시간이 지난 상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사라는 사람은 이미 잊혀진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는 죽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갔어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는 잊혀진 사람, 그가 바로 엘리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잊혀진 사람의 뼈에 죽은 자의 시신이 탁 만날 때에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주목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무려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볼 수도 없고요, 이 책 속에서 만나보고요, 영화 속에서 만나봅니다. 그저 옛날 이야기 같은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엘리사의 그 잊혀진 사람의 그 뼈에 죽은 자의 시신이 닿으니까 다시 살아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2000년 전의 역사 어떤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십자가를 온전히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참으로 그 골고다에서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죽은 자에서 다시 사는 자로, 멸망의 사람에서 다시금 구원받은 인생으로 변화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의 뼈는 바로 새 창조의 뼈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두 번 사는 것 아닙니까? 뭐 일종의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뭐 예수님 말씀하신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 사람이 죽었다가 또 살고 이런 어떤 개념보다는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탄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은 한 번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다가 또다시 엘리사의 뼈에 접촉됨으로써 새롭게 회생하게 되었다,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면요, 어떤 마음이 될까요? 혹시 뭐 여러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뭐 그런 경우는 잘 없겠죠. 뭐 대신에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고난, 어떤 삶의 극심한 경험들을 겪고 나서 뭐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죽었다가 살아나거나 아니면 거의 죽음과 같은 그런 삶의 경험을 하고 다시금 내가 일어섰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은요, 이전의 것과 지금의 것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 그런 말 있죠. 뭐 죽어봐야 뭐 지옥 맛을 안다, 뭐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사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이 영원할 줄 알아요. 뭐 우리 사실 뭐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우리는 죽을 거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뭐 죽을 거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이 자기가 죽을 걸 생각하고 살게 되면요, 삶에 굉장한 변화가 옵니다. 굉장한 통찰이 생기게 돼요. 근데 그런 게 잘 없는 거 보면은 우리는 죽을 거라고는 거의 생각을 잘 안 하죠. 우리가 사실 뭐 1분 뒤에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좀 언짢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뭐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 별로 생각 안 합니다. 내 삶이 영원할 줄 알고 우리는 한 달 뒤 계획 세우고요, 코로나 끝나면 뭐 할까 뭐 이런 거 생각하고 내년에 뭐 하고 살아갈까 뭐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 왜 그런가?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죽어본 사람은요,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삶이 끝이 있구나, 내 삶이 마감될 때가 있구나. 근데 내가 다시금 살았네, 또 다른 기회를 얻었네. 그렇다면은 이 기회, 내가 받은 새로운 삶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살아도 의미 있게 가치롭게 살아봐야겠다, 정신 차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이 사람 이름이 남아있질 않아요. 무명시죠.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한번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죽음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지 않은 것이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왜 무명시로 해놨을까? 왜 아무도 그 이름을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 그것은 이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주고 있는 겁니까? 바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들으라고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그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삶을 받아야 할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참 연약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아람을 갖다가 어떻게 이기느냐 이것 때문에 화살을 몇 번 내리치니마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말인즉슨 아람에게 굉장히 많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 본문 속에서도 모압의 도적제들이 올라와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참 힘든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세에 유린당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선택받은 민족이라면서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외세에 유린당하는 그런 딱한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엘리사의 뼈에 이 무명시의 그 시신이 닿을 때에 이 사람 살아났습니다. 결국에는 이전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과 같이 새롭게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정말 새롭게 태어나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을 허비하고 그리고 인생을 허비하며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는 달라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한테 유산 받아다가 다 쓰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따뜻하게 맞아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탕자가 돌아오고 난 뒤에는요,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으로 좀 나눠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는 아버지를 마음 아프게 한 아들이었다면은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와 가지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촉구하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새 삶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새로운 탄생이라는 것은 이 고통을 수반합니다. 또 죽음을 동반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담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근데 혼자 있는 게 너무 보기를 안 좋으니까 이제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만들어 주시죠? 아담을 죽이시죠. 여러분, 아담을 재웠다 그랬습니다. 아담을 잠들겠다고 그랬는데 잠자는 거나 죽은 거나 같은 의미 아닙니까? 철학적으로 보면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담의 아담의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그 뼈를 꺼내죠. 그걸 통해서 결국 하와를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낳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시금 낳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낳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낳으셨습니까? 바로 옆구리 찢어서 우리를 낳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담의 그 모습과 똑같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우시고 그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달렸을 때에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찢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냥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십자가에서 다시금 낳아주셨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담의 창조에서도 이 고통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창조 과정 속에서도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 통하여 하와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고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 예수님의 그 옆구리, 예수님의 그 고통을 통하여서 새 생명 얻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 생후 6개월이 됐을 때에 아주 감기를 심하게 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돌팔이었던 거예요. 19세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이 돌팔이다 보니까 눈에다가 이 겨자즙을 넣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기 눈에다가 무슨 민간요법인지 어쩐지 이 겨자즙을 갖다가 생후 6개월짜리 아기 눈에다가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명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결국 이제 실명하게 되니까 얼마나 참 개인적인 역경입니까? 불행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람이 절망하게 되고요,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는 왜 다른 아이들과 다를까요? 이렇게 참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페니 크로스비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예수님의 그 골고다를 그의 온 삶으로 받아들이고 체험한 삶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요, 예수님을 노래하는 사람, 이 찬송 시를 쓰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9,000개에 이르는 그런 찬송 시를 쓰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찬송가에도 보면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거 페니 크로스비가 쓴 찬송 시에다가 곡을 붙인 거예요. 우리 찾아보면요, 종종 이 페니 크로스비가 쓴 그 찬송 시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녀의 고백인 것이죠. 앞이 안 보이고 삶이 좌절의 그런 골짜기로 떨어졌을 때에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 거기서 새 삶을 얻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의 허물, 나의 죄 때문에 절망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골고다의 그 고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셨다, 새 생명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나의 이전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는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고 새 삶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이전 삶은 끝났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새 삶을 만들어 나가시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사의 뼈는 이 교회를 세우는 바로 그런 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 뼈가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지금의 망자의 뼈가 엘리사의 망자의 그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에 곧 회생하여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벌떡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죽은 엘리사의 뼈가 일으킨 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곧 여호와의 신앙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무엇이 회생하여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벌떡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졌죠.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종교적인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쪽으로 올라갔던 사람들은요, 이 다윗 왕가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아니, 우리가 뭐 하나님 저기 성전 짓는다고 7년 동안이나 고생하고, 저기 솔로몬 자기가 살 궁전 짓는다고 13년이나 고생을 하고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고생했는데, 야, 이제 뭐 하나님이라면 치가 떨린다. 우리 다시는 하나님 믿지 말자. 괜히 하나님 믿었다가 또 7년 동안 성전 지으면 어떡하냐 하고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곳곳에다가 그렇게 산당을 지어가지고 우상 숭배했던 거,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지금 엘리사의 뼈가 이 죽은 자를 회생시켜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에게 넘어지고 아세라에게 정말 음란하듯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돌아올 것이 여호와 신앙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회복할 것이 여호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금 일으켜 세워야 할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로 말한다면요, 교회의 회복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엘리사의 뼈를 통하여서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벌떡 일어서고 다시금 이 교회가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순교를 하게 됐죠. 근데 순교할 때 이제 십자가에 달렸는데요,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전설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느냐, 나를 차라리 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반듯하게 세우는 게 아니라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해서 결국 이제 베드로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죽은 베드로를, 그 시신을 카타콤베라고 하죠. 또는 카타콤이라고도 하는데, 이 카타콤베, 다시 말해 지하 무덤에, 지금 지하 교회죠. 그들이 있는 그 무덤에다가 이제 모셔다가 이렇게 안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곳은 교회이기도 하고 무덤이기도 했거든요. 바로 그 베드로가 묻힌 그곳 위에다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금의 이 성 베드로 대성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것은,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했어요. 너는 베드로다, 너는 믿음이다, 너는 반석이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의 교회를 너희의 그 반석 위에, 너 위에다가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 대성당이 정말 그 전설에 따른다면, 그게 맞다면 정말로 그 베드로 시신 위에다가 세워진 성당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결국 교회라는 것은요, 희생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핏부림 위에다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이라는 그 집사가 희생을 당하게 되지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스데반이 행한 그 설교가 아주 길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쫙 훑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 그 메시아, 그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 너희들이 그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돌을 들어서 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자들 중에 하나였는데 특별히 스데반의 옷을 맡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이 사도 바울, 그때는 뭐 바울 또는 사울이라 불렀지요. 이 바울이 결국에는 회심하여서 세계 선교의 일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다가는 저 사람 꼴 나겠다 싶으니까 다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에만 사람들이 그냥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그 피뿌림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교회가 깨어지고 흩어지고 세계 선교의 물꼬가 터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에 바로 그 희생을 통하여, 피뿌림을 통하여서 그것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고 그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의 역사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오래됩니다. 특별히 뭐 임진왜란 때에도 이미 기독교 군대가 들어올 정도로 기리시탄이라고 했었죠. 십자가 이 군기를 딱 앞세우고 그리고 조선 땅으로 들어왔거든요. 뭐 고니시 유키나가 같은 사람은 뭐 천주교를 믿는 그런 어떤 아주 독실한 천주교인이었고 장군이었습니다. 갓도 마사요시 같은 기요마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교 신자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두 사람의 경쟁을 시켰다고 합니다. 천주교 군대가 잘하나 불교 군대가 잘하나 하면서 경쟁을 시킬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는 이 1614년에 이제 기독교를 이제 금지합니다. 왜냐하면은 언제나 그렇거든요. 이 천주교의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통상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나라는 이제 식민지화하는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여기까지다. 우리가 조총 받아왔고 이 서양의 어떤 문물들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서양 선교사들 필요 없다. 여기서 선교사라는 것은 예수의 선교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 없다 하고서는 다 거절해 버리고 우리는 복음 전하지 않을 나라하고만 교육을 하겠다. 그래서 포르투갈하고 끊어버리고 네덜란드는 신교였거든요. 포르투갈은 구교입니다. 근데 이제 포르투갈 끊어버리고 네덜란드하고만 이제 교역을 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1873년 이제 기독교 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근 한 250년 동안 일본에서는 이 박해가 있었습니다. 금지시켰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쫓아내고 몰아내고 다 죽여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리시탄이라고 부릅니다. 기리시탄.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이제 일본식으로 말한 것이죠. 근데 이런 기리시탄을 어떻게 색출하는 거 아니 방법이 있어요. 후미에라는 게 있습니다. 이 후미에라는 게 뭐냐면요, 요만한 A4지만한 또는 한 요만한 이런 동판 또는 어떤 그 목판에다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얼굴 조각한 이 목판이 있습니다. 이거 후미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바닥에 딱 깔고서는 이거 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이거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또는 예수 믿었지만 배교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다 살려줍니다. 하지만 이 후미에를 밟지 않는 사람은 너는 기리시탄이구나 해서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괴롭히다가 정 배교하지 않으면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집요한 데가 있잖아요. 좀 잔인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후미에를 가지고 엄청나게 정말 잔혹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일본에 대해서 참 복음이 잘 뿌리 내리지 않는다라고 좀 혀를 끌끌 차면서 안타까워합니다만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역사적인 250년 동안이나 그런 어떤 정말 극심한 그런 정말 핍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쨌든 후미에를 딱 이렇게 밑에다 깔고서 밟아라 했을 때에 당연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쉽게 밟고 지나가겠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밟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밟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배교한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못 밟겠다고서는 결국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후미에를 밟고 지나간 사람들 중에 밟았으니까 분명히 배교한 겁니다.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근데 그 후미에를 밟고 지나간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본 사람들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말할 때 혼내, 그리고 다떼마에라는 말을 씁니다. 이 혼내라는 건 뭐냐면요, 본심을 말하는 거예요. 본색을 혼내라고 얘기하고요, 다떼마에라는 건 뭐냐면은 거칠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일본 사람들 흔히 속다르고 겉다르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문화가 그래요. 뭐 자기 어떤 의견을 피력하면은 막부에서 그냥 잡아가지고 다 그냥 목을 쳐버리니까 자기 어떤 속마음을 드러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다떼마에예요. 겉으로는 하이하이 하면서 아주 뭐 친절한 척하지만 이 속내는 또 다른 것이죠. 그게 바로 혼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훈미를 밟고 지나갔던 사람들,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나 배교했습니다, 퇴퇴퇴 하고서는 자기 이제 예수 안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다떼마이였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나 예수 안 믿습니다 말했지만 그 사람들의 혼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250년 동안이나 일본에서 이 기독교가 핍박이 있었지만, 그래서 선교사 한 명도 들어올 수가 없었고 정말 복음이 전해질 수도 없었지만 250년이 지난 뒤에 뚜껑 열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뭐라 부르는 거 아니? 가쿠레 기리시탄이라고 부릅니다. 가쿠레 기리시탄. 가쿠레라는 것은 이 흑암이라는 뜻이거든요. 암흑이라는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 속에서, 지하에서 몰래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250년 동안이나 그렇게 정말 다떼마에, 겉으로는 예수 안 믿는 척하면서 진심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렇게 주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이 사람들은 훈미를 밟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얼굴 딱 그냥 발로 밟고 지나간 사람, 나 예수 안 믿습니다 말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배교했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의 뼈를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뼈를 붙들고 있었다. 일본 속담에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살덩이 좀 떼서 내어주고 오히려 나는 뼈를 취한다. 뼈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핵심을 말하는 것이고 진짜 중요한 걸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일본 사람들, 일본의 그 가쿠레 기리스탄들은요, 겉으로는 나 예수 안 믿습니다 하고서는 훈미를 밟고 지나갔지만 그러나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의 뼈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뼈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뼈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신앙에 많은 도전들이 있고 또 헤어짐, 풀어짐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참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뼈를 붙들고 있으면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교회는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됐죠. 그러나 여러분, 그 바벨론 시대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있었어요. 나는 왕의 진미 안 먹겠습니다. 또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 페르시아 황제의 술 맡은 관원으로 출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그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눈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학사 에스라가 있었죠. 제사장 에스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외쳤던 에스더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신앙의 뼈를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여호와 신앙이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 있다라는 겁니까? 어디에 서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런 교회를 가지기까지, 우리가 오늘날 이런 신앙과 자유를 누리기까지 이것을 위하여서 피 뿌린 그 사도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정말 교회를 정말 짊어지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정말 자신의 뼈를 내어주면서까지 자신의 피 흘리기까지 희생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반석이 되고 머릿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할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뼈를 가지고 오늘날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엘리사의 뼈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리사의 뼈는 곧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그로써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를 세우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나의 정말 중심 되시고 내 신앙의 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